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것은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고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나의 때, 영광의 때, 인자가 들려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이 십자가니까 지금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큰 은혜와 그리고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고 회복을 해야 하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십자가를 생각을 못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고난주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경향이 너무 커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성탈전 때만 생각하고 부활은 부활절 때만 생각하고 고난은 고난주간 때만 생각하고 그러는 경향이 크지만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인데요. 이게 요한복음엔 두 사람이라고 썼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이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달린 강도들과 함께 그 강도의 무리, 죄인의 무리,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도 한가운데에 딱 세워놓은 것은 마치 그들의 우두머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게 여기 나오는 거고요. 다음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어제 보았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십자가형을 내렸죠. 그리고 십자가형인 통상적으로 무슨 죄로 이 십자가에 달리는지를 적어놓고 매다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끔찍한 처벌을 받는구나, 형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전시효과 보여주는 겁니다. 공개 처형이죠. 너희들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죄 저지르지 말아라. 특히 이제 반란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반역 이런 거 꿈도 꾸지 말아라. 그래서 죄를 적어놓고 십자가에 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지금 빌라도도 뚜렷하게 이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는지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유대인들한테는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쓰면 마치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 것 같으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이렇게 또 요구를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것을 그냥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기에 히브리 말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서 공용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언어를 다 썼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로마 말, 라틴어, 그다음 헬라어, 그리스어 이렇게 다 써서
분명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헬라어가 더 익숙할 테니 그 언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다 읽는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또 붙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사역을 집행하는 군인들 보통 4명이서 한 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4명이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뭐 제비를 뽑고 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죄수가 입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때 그냥 옷이 많으니까 그 남이 입던 옷 잘 안 입고 그것도 그냥 뭐 좋은 옷도 아니고 죄수가 입던 옷, 사형수가 입던 옷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나 하지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문맥에서 보면 공감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겉옷은 매우 귀한 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겉옷을 보통 한두 벌 가지고 살고 죽었대요. 그만큼 이게 비싸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그 죄수의 사형수의 옷을 갖는 것은 마치 전리품을 얻듯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4명이서 한 조를 이루다 보니까 그 겉옷을 서로 넷이서 네 깃으로 나눠서 가졌다는 거고 속옷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거라서 이거는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각자 해서 그 제비를 뽑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시편 22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시편에서 이런 노래를 했으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이것을 기록했으니 이걸 해야 하자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그걸 노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속옷을 그들이 가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속옷마저 다 벗겨진 채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또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속옷이라도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형은요 모든 걸 다 벗겨놓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다는 거라서 그래서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수치심, 모멸감, 조롱 이걸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옷까지 다 벗겨서요. 뭐 지금은 사형수라도 인권을 챙겨야 되잖아요. 죄인들의 인권도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거 아예 없으니까 그냥 다 모두가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이런 조롱을.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실 때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그 우는 그 여인들이 함께 따라왔었어요. 그들 중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 4명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이모, 그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사람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2가지 오늘도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이 당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인데 요한은 마치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왕의 등극식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우리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고 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죄명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죄복이 됩니까? 이게 죄의 이름입니까? 이게 죄명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그냥 예수님은 늘 나사렛 예수다 불렸잖아요. 그러니 그 십자가 위에 이름표를 달아준 겁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 여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거기다 딱 공개를 해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무슨 죄명이 됩니까? 만약에 정말 죄명을 쓴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행세하면서 반란을 꾀했더라. 그래서 반란죄 아니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음모를 꾸몄더라. 음모죄, 살인죄, 강도죄, 이런 죄를 딱 적어야 될 텐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걸로 딱 끝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그분에겐 죄가 없다는 거죠. 이 표현이 유대인들한테는 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그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고쳐주질 않아요. 아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빌라도도 이런 마음이 있겠죠. 니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니들이 좀 당해라 너희들도. 응? 이 예수는 너희들 왕 맞잖아. 좀 빌라도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고 있지만 빌라도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빌라도도. 그러니 야 너희들 왕 맞잖아. 너희들 왕 맞잖아. 그래서 저들을 놀리는 것처럼 바꿔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이스라엘 말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보는 라틴어, 그다음에 그 당시 또 국제적 공용어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 이걸로 기록이 된 거니까 이제는 히브리어만 읽을 줄 아는 그 지역의 사람들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의 언어가 딱 기록이 되어서 이제 모두가 다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 공포가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그냥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 유대 땅 지역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 저 헬라 세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빌라도는 그럴 의도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전 세계에 다 퍼지는 순간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다.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 이 대속의 의미 전혀 몰랐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모두가 유익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 것처럼 빌라도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데 빌라도의 펜을 움직인 하나님의 섭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빌라도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의 저자, 하나님의 나실인 그리고 택한 백성의 왕으로 칭송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가 쓴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켜 이러한 복음의 추천장을 쓰게 하셨다. 복음의 추천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정말 죄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듯이 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산다는 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대로 이 놀라운 복음의 추천장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말로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건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고통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인생이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허허 웃고만 다니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꺾고 수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도만 해봐, 이런 거, 이 얼마나 많아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막 꿍퉁꿍퉁 막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부인하고 꺾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 이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그냥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렸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3번째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아래 아까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쥐어짜듯이 죽을 때까지 당하게 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면 아마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을 텐데 그 십자가 아래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에게 지금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결혼식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이렇게 말할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속에 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리아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게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구경하러 올 뿐이고, 와서 구경하는 거고요. 어떻게 죽나? 진짜 죽나? 살아나나?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경을 할 수 없거든요.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런 대속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자신의 배에서 나온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먹이고 키우고 자라게 했던 그 아들이 그 죽는 걸 눈앞에서 보는데 아주 처참하게 그 어머니의 가슴은 뭐 말할 수 없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어떻게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이 또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죠.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줬었고, 그럼 정말 자기는 처녀의 몸으로 이 아들을 낳은 것이니 너무 신비한 그 아들이란 걸 아는 것이고, 또 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때 시므온이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마음을 평생토록 새기면서 살았고, 예수님이 지금 30년 넘게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도 이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특별함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내가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했던 이 아들이 이렇게 죽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여자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육신적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신 거냐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물론 사람으로서 매달려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니 이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 마리아에겐 또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마리아의 신랑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의아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거죠. 신랑이 되는 거죠.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여자요 라고 말하죠. 그다음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그 독자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장남으로서 죽으니 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뭐 유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아주 큰 위대한 사도가 되고 뭐 성경도 기록하고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니까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다음에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 그걸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죽으니 우리 홀로 남은 어머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네가 노후를 좀 책임져 드려라. 먹을 것도 좀 드리고 좀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런 생계를 맡기는 거라면 동생들한테 하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가족. 즉 예수 안에 모인 새로운 가족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나눈 혈육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은 지난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갈 때 그때 그 대제사장과 아는 어떤 제자와 함께 갔다고 했는데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또 대제사장 뜰에 갔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봤을 것이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지 않았지만 이 요한만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었고 직접 자신이 본 걸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 도망갔던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요한아, 네가 왜 도망갔다가 지금 왔느냐? 양심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하는 말은 이름도 부르지 않죠. 그냥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맡기는 거죠? 돌아온 자입니다. 돌아온 자. 돌아왔다는 건 뭐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예요. 회개한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비록 실패를 했어도, 비록 수많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비록 예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먹던, 예수님을 이용해 먹던 그런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자, 다시 회개하며 돌아온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 당신의 몸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 많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이 일이 바로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당 짓는 거거든요. 그 어미 금하잖아요. 바울의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설령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준비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기만 해봐. 그럼 나는 당장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누가 와서 용서를 빌든가요? 빌든가요? 와서? 안 빌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분명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도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십시오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깨지지 않는 내가 깨지기 시작해요. 자기 깨어짐이에요. 회개는 은혜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자기 깨어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프고 괴로워요.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고통이죠.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 깨지는데 그게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건 그냥 표어가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 붙여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기 이게 표어가 아니에요. 그 표어를 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사실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괴로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셨던 세 계명이 뭐였나요? 세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신 건데,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에게, 그 요한에게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죄순이라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아는 거고,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면 모를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해봐.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보이고, 그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그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잔혹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이 크면 크실수록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현재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건 그냥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미래를 바라보면서 난 그럴 거다. 그 미래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 못 살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십자가를 모릅니다. 난 저기 도망간 제자들처럼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한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오세요. 요한처럼.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근데 또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돌아오진 않고 나도 옛날에 한때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살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러면 그 영적 침체 속에서 깊이 살다가 그 죽는 겁니다. 그럼 뭐 천국은 가겠죠. 근데 그게 행복한 삶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